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한번 인사.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 쑥스럽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좀 하시고요.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지요. 부모에게 효를 다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는 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지요. 다 부족한 것 뿐이고, 다 그런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마음의 모습이죠. 나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신앙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부모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지요. 성경에 한번 봅시다. 제가 6장 1절에서 지난주에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로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6장 4절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지요. 잠깐 6장 이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는 4절에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요, 비인격적인 언행, 비인격적인 태도, 비인격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 비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의 마음속에 혹은 비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실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 노여움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키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죠.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까 애 교회 다니거나 말거나 뭐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계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아이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심야기도도 좀 나가고 시간 내서 수요 예배도 뛰어와 해가지고 자꾸 신앙적으로 교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 말로 훈계할 뿐만 아니라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본을 보여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한테, 애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믿음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야, 좀 교회 좀 다녀라. 그러면은 아빠, 엄마 나 예수가 안 믿어져. 나 다 거짓말 같아. 할 수 없이 교회 오긴 오는데 와서 계속 지각하든지 졸든지 애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그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지적해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신앙의 본이 안 된 거예요. 교훈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 생각하면 성경 읽던 모습, 우리 엄마 생각하면 기도하던 모습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심야기도를 제대로 나갑니까? 말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아이가 그대로 모습을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애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말로만 하고 본인은 제대로 기도 생활 한번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교회 좀 나와라. 그러면 억지로 나와요. 집에 가서는 교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냥 그래요. 본이 안 돼. 그래,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인데 담배 피우다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너 부모님 모시고 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가서 아빠 학교에서 오래요. 왜 그랬냐? 담배 피우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갖고 이세이 저세이 하면서 어디 이놈이 담배 피냐고 막 뺨을 때리고 막 하다가 그냥 발길질하고 막 그래. 어디 어린 녀석이 담배 피냐고, 담배를 그렇게 피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뒤돌아서 에이 하면서 에이 이 새끼 담배나 피고 이 새끼 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신앙적인 것도 똑같아요. 애가 안 믿어진대. 뭔가 교회 다니기 싫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정직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강의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하세요. 자, 이것이 자녀 교육.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해답입니다.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6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it is right 그렇게 써놨어요. 옳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옳다 할 때 옳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는데 옳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는 무슨 뜻이에요? 옳지 않다, 그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디카이오스는 명사고요.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해 볼 때 그것이 부합하다,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틀려요. 자, 이 말을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르다, 잘못됐다, 옳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한다 혹은 창조의 질서에 잘 부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이걸 또 생각해야 되겠죠? 창조의 질서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은 이법을 통해서 다스려요. 자연을 거스리면 죽습니다. 존재하지 못하죠. 자연은 이법이에요. 높은 데 있어 밑에 바위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자연의 이법을 거스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가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예수 믿으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아멘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농약을 꺼내갖고 벌컥벌컥 마셨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자연의 이법을 거스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법을 거스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에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사람이다. 그러면 음욕이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이쁘다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오늘 안 들어요. 이상구 장로님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남희정 장로님 예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안 이게 좀 뭐 어차피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 어떤 청년이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 계실 때 예쁜 여자가 버스 탈 때 내 옆에 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아유, 나는 죄를 졌어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만 그러냐? 나도 그래.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다 죄를 얘기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죄입니까? 1번,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더니 탐심을 내서 저거 따먹어야지. 이게 1번이에요. 2번, 땄어요. 그게 2번이에요. 3번, 먹었어요. 그게 3번입니다. 4번, 남편에게 줬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어느 때가 죄입니까? 어느 때가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어느 때가 죄야? 저거 선악과 먹어야지 하고 이게 마음에 그걸 품었어. 그게 죄입니까? 아니면 땄어. 따갖고 아직 먹진 않고 밑에다가 깔고 있어. 그래서 3번은 먹었어. 4번은 남편에게 줬어. 언제 죄지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뭔지 모릅니까? 언제 죄예요? 딱 먹고 저거 따먹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따먹어야지 라고 그때가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언제가 죄인지 아세요? 땄을 때가 죄가 아니에요. 먹었을 때입니다. 왜 먹었을 때가 죄지요? 하나님 말씀이 죄의 기준이에요. 내 윤리, 내 감정, 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 죄의 기준은 성경에 그래 분명히 나와 있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딸 때까지는 죄 아닙니다. 먹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음욕을 품은 자가 다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성경의 앞뒤의 내용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면 죄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사람 죽였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서 사람 죽였어. 죄 아니에요. 사람 죽였다라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네? 이건 너무해. 이건 죄야. 그건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사울왕에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죽였을 때 죄입니까? 안 죽인 것이 죄예요. 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 것도 죄,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지. 보기만 해도 죽는다. 마귀가, 야, 너 그거 먹으면 먹음직하고 마귀가 준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내 범죄,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죄라. 창조의 질서 속에서 it is right, 이것은 옳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에덴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간은 순종하고. 자, 이것이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 남편과 아내. 계명은 똑같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랑,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대로만 잘 진행이 되면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6장 1절 말씀은 it is right.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가 내가 부모와 좋은 관계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삶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모와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엉겅퀴가 나고 저 사람도 나를 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도 해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갑자기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단어로서 옳다라고 하는 것. 창조 질서에 부모에게 순종해야만이 창조의 질서에 잘 부합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거기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의 교리가 이게 깨져버리면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서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해야 행복하다.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내 인생이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순종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주 안에서 순종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 말씀하는 거 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적이 아닌 것은 안 순종하고 믿음적인 것은 내가 순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교회 그만 다니고 절에 다녀. 이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니까 안 순종해도 되고, 오늘 기분도 좀 껄껄한데 저기 가서 막걸리 술 한잔 받아와. 이거는 자식의 입장에서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가 아니니까 안 순종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물론 술 사오라고 그랬다 알았어 해가지고 막 박스로 사다 놓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믿음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그런 주 안에서의 순종을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인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잘못 선이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정립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순종하면은 동양적 사고방식,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부부 관계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순종의 의미는 헬라어에 보면은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파코우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 볼까요? 휘파코우. 여러분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휘포, 영어의 언더,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그 다음에 아코우라고 하는 것은 audience, 듣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휘파코우 하면은 아래서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 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순종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휘파코우라고 하는 것을 아래서 듣고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한다, 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나 자신 부인하고, 그래서 자신이 아래에서, 즉 내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종은 명령한 것, 부모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주 안에서 순종을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적인 것은 그대로 따라하고 안 믿음적인 것은 안 따라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순종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은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나는 아래에서 잘 받아들인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할 때 순종은 말을 들으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섭섭해서, 나 부모가 힘들게 해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섭섭한 것 생각나고 불평한 것 생각나고, 목사님 나는요 오빠 가리킨다고, 여자라고 너는 공부해서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너는 시집 보내면 남이다 그래가지고 공부 안 시키고, 그래서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렇다고 오빠 공부시킨 게 아니고 오빠는 계속 그거 갖고 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요 아버지 때문에 엉망돼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나 생각하면요 너무 섭섭해요. 어버이날이고 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발이고, 그게 뭐 내가 하겠냐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했는데 내가 무슨, 그래서 부모에게 이 휘파코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오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 이것이 반 휘파코입니다. 근데 부모님과 좋은 관계, 이래야 네가 창조의 질서에 부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휘파코라는 건 나는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느낌. 맛있는 거 먹을 때 아우 이거 엄마 아빠랑 언제 한번 대접해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죠? 어머니 아프다고 그럴 때, 아버지 아프다고 그럴 때 같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어머니 좋은 거 뭐 해드릴까, 아버지 좋은 거 뭐 해드릴까, 그것이 휘파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 부모님에 대한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모님과 잘 지내는 거, 이것이 휘파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과 잘 지냅니까? 어때요? 부모님 생각할 때 좋은 거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 생각나면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 갖다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냐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한번 잘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사람, 조는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 엄마 아빠 생각하면 어때? 좋은 추억이 많아?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주풍교회 그래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부모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유지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과의 옳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고 에덴에서 쫓아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살아보려고 바등바등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박복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왜 울어야 될 사연이 생기고 힘든 사연이 생기고 문제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내년에 설교할 내용이지만은 6장 2절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5계명에서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를 내 앞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쭉 하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문제를 기록해 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반드시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가 들어간 말이 하나도 없는데 5번째 계명만은 여호와 하나님, 5계명은 제5는 우리 10계명 한번, 여러분 10계명 이 얘기하니까 무슨 어디서 멀리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계명 제5계명이에요. 여기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해가지고 쭉 계명을 쭉 하다가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합니다. 네가 부모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건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자 그랬는데 약속을 한 것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잘 되는데 뭐 하려고 약속합니까? 이거 하면 상을 준다. 힘드니까 주는 거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5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인간관계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간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호와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가 없는데 5계명에 여호와가 들어간, 인간관계 속에서 여호와가 들어간 것은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경유하는 것과 부모 경유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섭섭한 마음하고 부모 울게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사람 신앙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5계명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6장 1절에 이제 내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하고요. 올해는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은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것,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안 좋게 해서 부모와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부모들과 좋은 관계, 지금 마음속에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잊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멘은 했는데 좀 약하지만 다시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신앙과의 관계. 힘들지만, 약속까지 해놓은 만큼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6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구약 성경은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너희 부모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어떤 그런 말들이 더 이상 형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너희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너 순종해라. 그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워줘서 나는 순종하고 좋은 관계 유지한다.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너희 부모,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 더 이상 어떤 말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에게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잘해줬건 못해줬건 그것은 조건이 아니고 그냥 부모라는 포지션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잘 지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줘서 나는 부모만 생각하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를 왜 보냐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너 낳은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좋은 관계 유지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학대해서 나도 나는 싫다.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좋은 부모였으면 그 사람이 효자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완벽하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완벽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 효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불효자 됐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효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안 좋게 하고 구박하고 힘들게 했어도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많이 안 가리키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자식들이 더 효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좋은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조건 안 따져요. 조건 없이 좋든 나쁘든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And curious in Jesus Christ.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놀랬지요?
진짜 예수 믿으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부모만 생각하면 막 등에서 땀이 나고 억울하고 불평스러운 마음도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이 회복되면 나의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함 받고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께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쓴 책, 주의 형상, 나의 형상. 참 좋은 책이에요. 주님의 형상, 나의 형상. 근데 인간의 형상, 나의 형상, 조시 맥드웰의 원래의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전에 우리 독서크림에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회의에서 확신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시 맥드웰이 쓴 책입니다. 이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전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 대학을 다니면 CCC 강사 대표가 돼가지고 대학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게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에이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인이라고 하는 그 자선단체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좋은 일, 좋은 강연 많이 하고 계신 분, 저분이 그분입니다. 근데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안 좋으냐면 아버지가 너무 못됐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에 마약에 그냥 어머니 구박하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폭행하고 때리고 집안에 오면 쳐부시고. 여러분, 남편들 집에서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고생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아내가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 놀러나 다니고 가서 운동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그걸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맞아서 죽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를 폭행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폭행 못 이겨서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 아이 그러는데 또 초등학교 때 그 집에 있는 흑인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등학교 때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증오하는 거예요. 다 미워하고. 그리고 권총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내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다.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하도 배워서 아버지 죽여버리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죽이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CCC 아이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 맥드웰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쟁이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 증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하고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해요. 수업 시간이 돼서 강의실 안에 들어왔는데 창문을 바라보면서 씩씩거리니까 교수님이 묻습니다. 조시, 왜 그래?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좀 보세요. 전도하는 것들 좀 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다고? 그때 그 교수님이 맥드웰, 네가 한번 예수 없는 것 증명해봐. 알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미국의 자기 학교 도서관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적 입장에서 쓴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방학 때. 영국에 건너가서 또 책을 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다 읽는. 그러면 그렇지.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것들. 인간이 예수를 만든 거지.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막 이러면서 증오하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하는 변증학적 입장에서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의 창조가 있나? 이렇게 생각.
그러다가 안 되겠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읽고 읽다가 그가 대학 도서관에서 밤 10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오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는 거야. 이그러지고 뭉개져 버리고 찌그러졌던 자기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가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은혜 받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병원에 달려갔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문을 열고 자식이 들어오니까 아버지도 야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얘가 나를 제 명예는 못 살게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안고 이렇게 세워서, 그 맥두엘이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서 안았는데 아버지를 안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안는 것과 같이 빼빼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그 맥두엘의 아버지가 울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냐? 아들아 고맙다. 나도 예수 믿을게. 그래서 1년 반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 주님의 형상, 주의 형상, 나의 형상.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니까, 진짜 예수님 믿게 되니까 나의 이그러졌던 나의 형상, 증오하던 내 마음, 미워했던 섭섭했던 원망했던 내 마음이 나의 형상, 그 책을 보십시오. 주의 형상, 나의 형상에서 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조시 맥도웰의 책 한번 이제 좀 띄워줘 보세요. 어떻습니까?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이 뭉개져 버리고 진흙과 같이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내 상처받은 내 영혼을, 죄로 인해서 찌그러진 내 영혼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점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것이 옳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과의 창조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 부모입니다. 부모가 잘했던 못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진짜 신앙이 있으면, 내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증오하던 아버지, 미워하던 아버지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어버이들에게 여러분 선물도 좀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 아멘 하면 드릴 것이다. 하는 뜻. 우리 애진이가 있는데 5월 8일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얘가 너무 깜깜무소식이어가지고, 그래 그 둘째 날 하루 지나서 5월 9일 날 제가 차 타고 애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예진아 너 효도의 날 뭐 했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 그래 좀 솔직히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애한테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섭섭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좀 섭섭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지가 갔어요. 그래 저도 바빠가지고 어버이날 그 전날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내를 통해서 좀 저기 하고, 어버이날 저희 95세 되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했더니 식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뤘어요. 미루고 애한테 되게 섭섭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도 아직 부모에게 5월 8일 날 그냥 지냈잖아. 그래가지고 애 학원 가는 사이에 집에 있는 이렇게 선물 좀 좋은 거 이거 가지고 양쪽으로 들고 가서 돈도 갖다 드리고, 섭섭한 것 같아. 그래서 갖다 드리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애한테 너 효도의 날 너는 뭐 했니 물어봤더니 아무 말 안 하더니 기다려봐 그러더니요, 카톡으로 띵동 메시지가 와서 보니까 애진님이 보낸 선물이 있습니다. 봤더니 케이크 하나를 보냈어. 얼마나 약올롭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부모가 받기 싫은 선물, 조선일보에 봤어요? 부모가 받기 싫은 선물 1등 뭐예요? 책이에요. 70, 80 먹은 노인한테 책을 선물해주는. 아빠 이거 조시 맥두리 쓴 거야, 읽어봐. 지금 정신 차리기도 힘든데 책까지 읽으라고? 그래서 왜 책을 선물했냐 그랬더니 제일 싸고 좋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선물 1등 책, 2등이 뭔지 아세요? 케이크. 근데 오늘 준 롤 케이크는 그거 아니야. 이건 좋은 거고 케이크를 선물로 주네. 내가 지금 당뇨병 걸려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무슨 케이크를 갖고 왔냐는 거야. 그래서 케이크 싫대요. 그거 절대 사지 말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꽃. 분리수거하기도 힘들다는 거야. 뭐 달라고 꽃 갖고 왔냐는 거야. 좋은 선물 3등 편지를 쓰래요. 눈물로 쓴 편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편지를 좀 그냥 우리 손글씨로 샤각샤각 하면서 이 글씨 쓰는 거 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글씨 써주는 거. 그 다음에 2등이 뭔지 아세요? 2등이 전화통화해 주는 거래.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1등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또 알긴 또 너무 잘.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으로 주세요. 굳이 상품권으로 하지 마시고 유의하세요. 상품권 별로 안 좋아. 어디서 쓸지도 몰라.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그래 30대 젊은 부부가 부모에게 효를 할 때 돈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적정한 돈은 또 얼마인가? 별거 다 정해줘야 돼. 적정한 돈은 얼마인가? 용돈 얼마인 줄 아세요? 1번 5만 원, 2번 10만 원, 3번 15만 원, 4번 20만 원, 5번 500만 원. 적절한 돈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 아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 20만 원. 20만 원이래. 그렇다고 또 50만 원 준 분들 집에 가서 반환해 달라고. 목회하다가 보면 헌금 반환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주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It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가장 부합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는 행복하고, 방법은 부모와 휘파코우 좋은 관계. 그런데 부모와 좋은 관계, 부모가 다른 수식어 없어요? 나 낳은 아비, 어머니 더 이상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거 하나이면 충분해요.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방법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모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아직도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엄마, 부모, 아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말씀 앞에서 좀 회개하시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 부모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부모에게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던 거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모에게 효를 다해서 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